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의 42장은 지금까지 욥이 당한 극심한 고난과 스스로 자신과 아내와 친구들 사이에서 야기된 심각한 갈등,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게조차 품었던 의혹까지 말끔히 해결함을 받는 내용이 마지막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장은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성숙한 성도는 삶의 모든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자세로 해결하려 해야 한다는 본서의 주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은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 시작되었는데 33, 34, 35, 36,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변론을 하게 되어지고 32장은 엘리후 변론입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들 모두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 대해서,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욥을 정죄할 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진정 지혜로운 자라면 욥의 잘못된 생각을 충분히 교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부수 사람 엘리후가 대답하여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서, 나도 나의 의견을 말하겠다는 이 의견은 히브리어로 대아인데 지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2장은 인간의 그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된 깨달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 나이, 지위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진리의 담대함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장은 엘리후가 말하는 무죄 주장 책망입니다. 엘리후는 진지하고 신중한 태도로 욥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바로 욥의 결백 주장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욥의 주장이 교만해서 비록되었던 것입니다. 엘리후 역시 앞에 세 친구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냐.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서 욥이 죄가 없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은 엘리후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임을 선포하는 장으로 또한 중보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훈련과 구원의 과정이며 중보자의 필요성과 겸손히 듣는 태도가 지혜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장입니다.
공의 하나님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하지만 그 역시 욥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고 있다고 파악하였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공의 거룩하심 등에 관한 욥의 언급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욥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서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이 공의는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해야 함을 말씀하고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신자는 자기 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의 신뢰를 반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엘리후의 두 번째 이 연설은 욥의 말에 대한 반박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강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욥에게 자기의 그 주장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34장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35장은 행위 무관성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주권자이심으로 인간의 선악이 그분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반박하였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죄악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행위 무관성입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행위 무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인간의 의와 죄는 하나님의 본질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기 의가 아니라 겸손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임을 말씀하면서 이 35장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그 목적과 태도를 돌아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은 무응답이 아니라 신앙을 깊게 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36장입니다. 의로운 통치입니다. 엘리후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의인을 일으키시며 죄악으로 인해 일시적인 고통 가운데 처한 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교만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욥에게 촉구하고 있는 의로운 통치입니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의로운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의 목적을 강조하고 엘리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훈하시고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그 징계와 은혜를 강조하는 장으로 인간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장입니다. 무한한 지혜. 그래서 6장에 걸쳐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변론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축복의 방편이나 심판의 방편으로 사용하사 이 세상을 공으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자연을 통해서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숨은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지혜관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23절 전능자가 우리를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엘리후는 자연 현상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인간의 무지를 강조하며 천둥, 번개, 눈, 비 같은 이런 자연 현상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 37장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그 제한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인간의 겸손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불평과 이해 부족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신다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8장입니다. 이제 38장은 하나님께서 4장에 걸쳐서 38, 39, 40, 41 그래서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늘 38장은 욥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자연 현상을 열거하심으로써 당신의 위대한 주권과 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욥에게 닥친 고난을 인간의 단순한 지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욥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친구들처럼 고난 현상만 보고 불평한 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친구들에게 비난 별미를 제공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입니다. 이 38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회복의 시작임을 말씀하시고 욥의 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심으로 욥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를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39장입니다. 인간 무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장에서는 야생 동물들 하나까지도 일일이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알미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일깨움과 동시에 야생 동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찌 인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래서 이 썰애를 끌겠냐는 것은 갈아놓은 논바닥을 판판하게 그리고 고르거나 흙덩이를 깨뜨리는 데 쓰이는 농기구의 일종인데 이것은 양쪽에 밧줄을 달아 소나 말이 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동물 3개의 예를 들어서 질문하시고 들짐승의 삶과 생존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유지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생동물과 자연을 예로 들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자연과 생명을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제한과 하나님의 전능을 깨닫게 하는 39장 인간 무능력입니다. 40장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욥을 책망하십니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뜻을 강력히 비췄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과 지혜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자기 주장을 굽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6절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8절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두 번째 욥을 책망하죠. 자신 고난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한 욥을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욥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던 욥에 대한 책망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항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겸손과 회개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현실이 존재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40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장으로 특히 38장 39장에서는 자연과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제한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40장에서는 욥에게 직접 질문하시면서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1장입니다. 41장은 인간 무능력에 대해서 악어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리워 야단의 모습을 통해서 욥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즉 리워 야단도 마음대로 제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그 리워 야단을 만드신 하나님과 감히 변론을 벌이고자 하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악어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결정에만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리워 야단은 상징적인데 용이다 하는 신학자도 있으나 하마로 볼 수 있으나 악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창으로 7절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19절입니다. 그것에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면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그것은요, 여기에서 상징적인데 용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으나 악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고 무리한 성경 해석은 우리에게 이롭지 못하고 바울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숯불은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래서 이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질문으로 리워 야단 바다 괴물을 묘사하시며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다스릴 수 없는 거대한 바다 생물 리워 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으로 40장에 이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힘의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2장입니다. 이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갑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욥은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가 회복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따른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엘리바스에게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해서 이 갑절의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줌으로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런 친구들을 이제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11절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그래서 이 쾌시타와 크시타는 야곱 시대의 그 화폐 단위를 의미하고, 그래서 야곱 시대의 화폐 단위라서 족장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창세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으며 13절 야곱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 해서 200년 이상 살았을 것을 보면서 분명 족장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다. 그리고 직접 욥이 번제를 드리고 쾌시타, 크시타 이 화폐 단위와 또 욥이 200년 이상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때에 족장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보고 이 욥기는 창세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 회복과 결론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앞선 32장에서 41장에서
인간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은 욥이 겸손과 순종으로 돌아오는 장입니다. 욥의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한 회복과 축복을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려 하고 우리를 고난 속으로 밀어넣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욥의 시련을 통해서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의 시험이고, 욥의 친구들과의 그 논쟁은 결국 인간의 지혜로는 고난의 신비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창조 세계와 베헤못, 리워야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드러내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의를 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내 욥을 회복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2장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회개, 중보와 용서, 회개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욥기의 결말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사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